지난 시간에 27절까지 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며. 역대기야 6장 2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경우는 그 땅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예요. 그래서 비를 안 주시면은 그 땅의 거주민,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14장과 아모스 4장을 보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께 죄를 범하는 경우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때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소서. 시오니즘.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이, 뜻이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세워야 한다. 헤르첼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생활을 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이죠. 땅 주지들. 그 땅을 사가지고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키부츠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아이디어를 얻고 가져온 거거든요. 키부츠 운동.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수 그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비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옛날 그 좋은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 참 바보 같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를 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땅에 늦은 비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잠깐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죠. 인내하라.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들 그 뒤에 엘리야의 예를 들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왜? 아합과 이세벨, 또 이세벨을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17장 18장.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가 거주하는 그 땅에 비를 주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잖아요. 궁의 그 장관과 함께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참 왕까지 그렇게 나서가지고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야를 향해서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받아치잖아요. 당신과 당신 집안이 하나님이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 그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비를 주신 거죠. 이 지금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죠.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쓴 성경이죠. 그래서 이들도 우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나 공통점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환난 서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어요. 자, 역대기야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에 비를 주신다는 것. 그 비는 그 백성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노라 하는 화해의 비예요. 자, 이제 28절 역대기야 6장 28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새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 땅의 성읍들에 있는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전부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 29절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재앙과 자신의 슬픔을 깨닫고 이 집에서 자기 양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만이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바이사원으로 알려진 황금돈 사원과 알-아크샤 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이나 모슬렘이나 알-아크샤 사원에 굉장히 관심을 몰두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 전체가 다 성전 자리예요. 그리고 정확한 성전의 위치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황금돈 사원 그 부분입니다. 알-아크샤 사원이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 자리를 다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다 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압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슬렘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 각자가 이 재앙의 원인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주의 전에서 자기 양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이라고 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만이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슬렘인들이 메카, 메디나,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특히 메카와 메디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을 절해도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각자가 깨닫는 거예요. 죄를. 각자가. 누가 대신 회개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이 표현은 밑줄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등장해요. 6장에서만 해도 6장 25절에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27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32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이 땅이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들로 행하리이다. 32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들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이 32절 33절의 기도가요 바로 응답돼요. 9장에 가서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물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먼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시바 여왕이. 그래서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이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바 여왕에 대해서. 근데 1954년경에 만들어진 헐리우드, 미국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솔로몬 앤 시바라는 영화 보셨는가 몰라요.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사랑에 빠집니다. 절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바 여왕이 온 거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찾아온 거지 솔로몬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6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32절 33절이 9장의 시바 여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 모슬렘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달신입니다. 그래서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알라는 성경에 없어요. 알라는 성경에 없어요. 그 알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달을 보고 알라라고 불렀던 것이 유래가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차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고 알라는 뭐예요? 알라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과 관련이 없듯이 알라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34절.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리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뺏기 위한 그런 전쟁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뺏고 뺏기는 전쟁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죠. 오스만 제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지배했었잖아요. 그런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36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전도서 7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명제입니다. 명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께 돌이켜 기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행하였으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또 나오죠.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 곧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셨소. 얼마나 간절한 간구입니까? 솔로몬도 주님을 버리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자기 그 후손들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주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면서 주를 향한 마음, 주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죠.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가버리면 주를 위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의 늪에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 뭐냐? 타락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대만은 한때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신실한 동역자인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대마 형제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마의 경우는 완전 타락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도 대마가 돌아왔다는 말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타락의 늪에 빠지게 만든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하죠. 자, 다시 계속 이어봅시다. 36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남유다 백성이요,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해요. 유대인들을 보고 조롱해요. 고향 가고 싶지? 노래 좀 불러봐. 그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아, 근데 그 슬픈 그 장면인데 그거를 팝송이 불러요. 그것이 시편의 그 내용이에요. 그 백성이 죄를 지어서요, 타국 땅에 들어와서 그 참 노예 신세로 살고 있으면서 그거 자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여 울었도다. 안 그래도 고향 생각에 정말 막 울음이 막 멈추지를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포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에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노래 좀 불러봐 했던 거예요.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사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붓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에는 이런 DNA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DNA가 있다니까요. 러시아에서 태어나든 독일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나는 유대인이야. 그 목의 사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밀착해서 자식을 어릴 때부터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뭐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어쨌든 참 이 137편 이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거 정말 애절한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20년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DNA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오래전부터 외적의 침입을 빈번히 받았고 근대에 와서는 거의 36년간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왔고 동족 창잔의 비극을 겪어왔고 그러니까 DNA가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한국인이 만나면 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셔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바벨론 땅으로 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우리 70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그런데 그 히틀러가 이렇게 그 세력을 모으기 전에 유대인들이 아주 잘 나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 독일 화폐 가치를 완전 종이보다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돌아가야 됐었는데 안 돌아가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집을 사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있는 돈 뭉치로 불을 떼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집을 샀어요. 독일의 집들을.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신호를 보냈거든요. 근데 안 가다가 히틀러한테 다 먹혔잖아요. 그 고생을 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히틀러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600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제거당했잖아요. 통계적으로 600만 명이죠. 더 돼요. 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에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40절.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눈을 여시고 이곳에서 들으는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로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더라.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또는 주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만 하면 주님이 꼼짝도 못해요. 그 기도를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저지를 한다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한편에서는 계속 저지해요. 가로막고 방해해요. 그러나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경청하셨다. 그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경우고, 또 그 전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셨죠. 이 경우는 레위기서 9장에 나오고, 우리가 다윗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바쳤을 때 역대기상 22장 26절에서 확인했었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레위기서 9장을 보실까요? 이건 모세의 회중의 성막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죠. 연락하셨다는 증거고, 우리 오늘 역대기상 7장 1절의 경우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결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해서 일부러 반대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합니다. 도랑을 파괴하고요. 둥글게 파괴하고,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이 아니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요. 기름이 아니에요. 18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죠. 그 도랑에, 물도랑에 하나님 불을 붙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하 30장 27절 보세요. 역대기하 30장 27절. 히스기야의 경우죠. 자, 히스기야가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죠. 기도해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역대기하 30장 27절. 그 후에 레위인들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들린 바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성령 안에서 본 거죠. 성령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뭐 봤나? 어떻게 이게 확인이 되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우는 첫 번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요, 창세기 19장에 주를 대적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요, 불을 내리시는 경우예요. 소돔인들을 벌하실 때 불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이런 경우는 없었죠.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에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롯의 나귀가 같고 노아의 나귀가 같다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그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환란 때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코라 자손이 반역하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죠. 그때 코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구름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뒤에 보면은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까지도 주께로부터 나온 불로 소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불로 타버렸지만 그들의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 앞서 코라 자손들은 그냥 산채로 구름으로 내려갔어요. 산채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실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 그 민수기 16장에 혼과 몸 모두를 지옥으로 던지신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냐 항상 말하거든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요 노아의 날들에 40일 동안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고. 그러면 얼굴이 붉어져요. 그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해. 아,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인들을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셨다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기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듣는 거야. 이제 화를 내면서 가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죠? 아, 바보 같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왜 이 사람들은 완전 세뇌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씀을 펼쳐서 얘기해줘도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된 거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거. 거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